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금요일 또 좋은 날을 선물처럼 받았는데요.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갖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을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또 성도들의 기다림은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두 손을 모은 기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또 고대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나몰라라 하는 순종을 가장한 나태이거나 방임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지면 좋고 또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또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다림은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는 정말 간절히 매 시간마다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런 기다림을 당연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들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모은 기다림,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기다림, 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불길이 위로 솟아오를 때 마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출처를 설명할 때 세찬 바람 소리 또 불의 혓바닥 같은 것이 위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하고 사람도 위에 내려앉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출처를 성경은 위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령은 사람이 조작하거나 또는 조장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의 위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이 땅의 인간이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마냥 말하거나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위에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손을 뻗는다고 우리 가운데 손을 뻗어야 그래야만 오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성경은 바람의 소리, 불의 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의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한계가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조장할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매우 인격적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성령 하나님을 어떤 신비한 능력처럼 그렇게 여기고 인격적이지 않은 어떤 신비한 작용처럼 여기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16지역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16지역에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모두 놀라고 어리둥절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구원 사역 중 재림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사건이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 각기 다른 지역의 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반대되는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복음을 통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고 또한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에 많은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던 것과 이 시대에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로 주시는 방언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의 성령 강림 사건과 또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방언의 사건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을, 신앙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기 다른 언어로 성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일이 다름 아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어떤 이상을 보거나 기적을 경험하거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메시아 되심,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때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한 어떤 육체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거나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복음 전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고,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가능성, 성령 충만의 가능성을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